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데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 몇 달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금메달 많이 가져온 효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우리 혜원이도 이렇게 하네요. 네, 양궁이죠. 여자 단체, 남자 단체, 혼성, 여자 개인, 남자 개인 모든 종목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무려 여자 단체전은 10연패, 남자 단체전은 3연패를 했죠. 특히 여자 단체전은 연수로 따지면 40년 동안 금메달을 지켜왔습니다. 세계도 놀랐지만 우리도 놀랐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활을 잘 쏘는 이유는 고구려의 후예여서 그렇다, 주몽의 후예여서 그렇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누구의 후예여서가 그런 것은 아니죠.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뛰어나서 금메달을 딴 것도 있지만 공정한 선발 과정과 양궁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연습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실제 올림픽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편 나라 관객들이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 야유 소리도 크게 틀기도 하고 또 강바람이나 여러 방해 요소들을 만들어서 야외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실제 경기에서 바람, 햇빛, 비, 야유 이러한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도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또는 만약 흔들다 해도 다시 집중하고 활을 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메달을 땄죠. 오늘 본문도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뚫고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3달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벽 재건 공사는 시작되었죠. 오늘 본문 6장을 보면 성벽 건축이 완공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의 허물어진 틈은 다 메워졌고 이제 성문의 문짝만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적자 산발락과 게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합니다. 마치 긴급하게 개인적으로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만나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오노 평지에 오라고 했던 것이죠.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요즘은 이 30km 정도는 차로 가면 얼마 정도 걸리죠? 만약에 걸린다면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죠. 그래서 꽤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곳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섞여 사는 곳인데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진 바로 이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계략을 알아차렸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큰 공사가 있어서 이 일을 멈추고 너희를 만나러 갈 수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절을 보면 그들은 4번이나 계속 만나자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악인들의 집요함, 끈질김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 목표를 중단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악인보다 선인들이 더 많습니다. 악인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당당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노골적으로 판을 치고요,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들은요, 악을 저질러도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은 선인들보다 엄청나게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평범한 우리들보다 엄청나게 끈질기기 때문에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실하기 때문에 그 악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잠언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시편 36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려는 그 순간에도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려고 잠까지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꾀를 내가 어떻게 내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 침상에서 잠까지 안 자고 계획을 짠다는 거죠. 이렇게 성실하고 집요할 수 없어요. 악인들은 선인들보다 인내심과 지구력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노 평지에서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대적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언비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대적자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당신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성벽이 재건이 완수되면 느헤미야 당신이 친히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무민족들에게 이미 다 퍼졌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역과 독립을 꾀한 것은 아니죠. 이 대적자들은 사실에 거짓을 보태서 본래 사실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다 퍼졌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다 퍼뜨린 것이죠. 성도님들, 자기가 어떠한 억지 논리를 만들고 계속 그 논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자기가 만든 그 논리를요 믿게 돼버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거짓말을 만들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거짓을 사실로 믿어버려요. 성도님들, 이 패트리샤 하이 스미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 The Talented Mr. 리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 제목으로 하면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 2차례 그리고 미국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2000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맥 데이먼, 주드로, 기네스 펠트로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주연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유한 선박업자가 있는데 그에게 디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키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빠가 부자니까 아빠 돈을 그 이탈리아에서 팡팡 쓰고 다녔던 것이죠. 이 부유한 선박업자는 주인공 리플리에게 자기 아들 디키를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리플리는 뉴욕에 사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리플리는 디키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리플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디키와 그의 약혼녀 마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들의 화려한 삶에 매료가 됩니다. 동경하게 돼요.
디키는 젊고 매력적이고 부잣집 도련님이다 보니까 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리플리에게는요, 이 디키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나도 저 디키처럼, 저 부자 도련님처럼 살고 싶어라는 그 욕망이 그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리플리는 점차 디키의 삶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결국 리플리는 디키를 죽이고 그의 신분을 도용하고 그는 디키가 누렸던 상류층의 삶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리플리는 수많은 속임수와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으로 자신의 현실 세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리플리라는 주인공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한 번 정도는 비슷한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리플리라는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주인공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정신적 증상을 말하는 거죠. 리플리 증후군은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사실과 진실로 믿어버리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거짓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거짓을 사실로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악한 짓을 했는데도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짓을 행했는데도 자신은 거짓과 붕의를 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지금 사실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고 네가 거짓말쟁이다, 네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느헤미야 시대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죠.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팩트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거짓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요, 그 거짓을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자신들이 그 거짓을 만들어냈는데 그 거짓말을 사실로 어느 순간 믿기 시작하면서 퍼뜨리고 주장하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그 거짓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기저에는 탐욕과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리플리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생산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타자를 그냥 희생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느헤미야가 그 희생양이었죠. 이때 느헤미야의 대처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화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당신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당신의 말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느헤미야는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그들의 거짓과 음모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거짓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 힘을 주세요라고 그는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적자들의 음모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은요, 지구력이 좋습니다. 끈질깁니다. 10절부터 또 다른 거짓과 음모가 나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며칠 동안 출근을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 걱정돼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니까 스마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어떤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안전한 곳으로 지금 피신해 있자라고 말합니다. 그 피신해 있자라고 했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스마야가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니까 제사장이니까 그의 말을 듣고 성전에 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에서 성소는 누구만 출입이 가능합니까? 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가면 종교적인 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야의 말을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느헤미야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음흉한 계획이,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거짓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죽이려 할 때 느헤미야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온누 평지의 음모에서도 넘어가지 않았고, 가짜 뉴스에서도 넘어지지 않았고, 스마야의 거짓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마냥 착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착한 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악인들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악인들은 선인들보다 인내심과 지구력이 엄청 강합니다. 왜 악인들은 이렇게 인내심과 지구력이 강할까요? 왜 악인들은 왜 절대 포기하는 법을 모를까요? 악인들과 선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꼭 선인까지 아니더라도 보통 삶을 사는 우리들과 악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선인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압니다. 부끄러움을 생각할 줄 알아요. 선인들은, 그리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끄러움을 알아요. 자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는데요, 악인들은요, 자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심각한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서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사실로 믿으니까요,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그 악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TV든 인터넷이든 뉴스 기사를 접하면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탄식과 탐복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헛웃음과 탄식과 탐복이 나옵니까?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너무나 오히려 당당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증거와 증언, 증인, 그리고 정황들이 있음에도 잡아떼요. 당당해요. 왜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서 자신이 만드는 거짓과 허구를 진실로 믿으니까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더 강한 확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과 불의, 그리고 불법이 너무나도 통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합니다. 느헤미야를 수없이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가 있죠. 우리는 선함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영역은 세상뿐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제사장 스메아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무엇을 받고요? 뇌물을 받고 이 거짓된 일을 꾸몄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사장이, 이 스마야는요, 종교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마야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제사장 스마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선지자들도 똑같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음모에, 이 거짓에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종교 사기꾼, 돈을 주는 소비자를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도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니플리 증후군에 걸린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탐욕의 눈이 먼 목회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놀이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전 각 노회마다 가을 노회를 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이 속한 노회에 참석을 한 후에 자신의 소감을 페북에 남겼습니다. 그 목사님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다가 노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던 분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 예배에 김사만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고난이 있을 때 더 힘을 내고 꿈틀거리게 되지만 고난과 십자가가 없을 때 오히려 죽게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가관입니다. 그런 고난을 명성교회가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도 잘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과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고난일까요? 총의 헌법을 무시하고 탐욕으로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물질과 힘으로 노예를 장악한 것을 십자가 고난으로 미화하는 것은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로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거짓과 불법 불의를 시인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과 불의를 진실과 참뜻으로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에 기초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둔갑해서 선포될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것으로 둔갑할 수 있고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것으로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진리가 진리로 선포되고 그 비진리를 우리는 진리로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즉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그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었다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면 느헤미야는 죽었을 거예요. 그 성수에 숨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느헤미야처럼 그릇된 목회자는 걸을 수 있는 분별력,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을 갖추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나 혹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가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과 불의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느헤미야는 그 악하고 거짓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고 완공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과 성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알고 그는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벽 공사를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악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 세상을 거짓으로 뿌리고 사람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죠.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졌고 그 역사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와 악인들은 우리를 거짓과 불의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서 거짓과 비진리를 진리로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악하고 거짓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와 대적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